지난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이 자스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스타라는 말은 JA, 재팬의 JA, 그리고 이제 스타라는 말은 스튜던트, 그리고 이제 A라는 말은 어브로드.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코스타에서 이제 코리안 스튜던트 어브로드, KOSTA, 여기에서 KO 코리아 대신 JA, 재팬.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인을 위한 일본 유학생, 일본에 있는 학생들, 일본 성도, 일본 교회 교인들 위한 이제 집회, 이제 이게 자스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런데 처음 가봤기 때문에 코스타를 생각하고 이래 갔었습니다. 근데 느낌이 완전히 처음부터 달라요. 이 대집회장에 딱 들어갔는데 일본 국기가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이 집회 장소는 청년의 집이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국기가 딱 있는데 조국 광복 80주년을 보내고 있는 이 한국인의 입장에서 다른 나라 국기 보는 거하고 좀 마음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거슬리더라고요, 좀 솔직히. 그리고 이제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전부 일본어로 하잖아요. 전부 일본어로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찬양도 일본어로 부르니까 그 한국 찬양도 생각이 안 나요, 가사가. 그리고 PPT에 이제 한자가 나오는데 딱 알아듣는 거 하나, 황야. 이게 황야 같은 곳에 신앙생활 하자는 그런 찬양이구나. 황야, 그 한자, 그거 알았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당연히 통역은 없습니다. 참석자도 전부 일본 사람들이고 다 일본어가 더 쉬운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이래서 이 말 했구나 알아들었어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말보다 5마디 알아듣는 말이 더 소중하구나.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 애들한테 1만 마디 해도 못 알아들으면 애들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5마디 알아듣는 말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제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일본 이제 주최하는 분들이 안 됐든지 이 뒤에 이제 통역하는 선교사님이 탁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통역을 이제 해주시는데 이때 또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너희들이 방언을 하기를 원하되 통역 없이는 방언하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자스타 이제 저녁 집회입니다. 이제 일본 목사님의 설교가 이제 이어지는 기도회. 여기서 은혜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손을 들고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일본 성도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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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면서 일본과 열방을 위해 큰 소리로 기도하는 일본 청년들. 이 순간 일본 국기, 이 저 국기는 열방을 위해 쓰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국기로 보였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일본인도 한국인도 젊은이도 나이 드신 분도 하나가 되는 은혜가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은혜의 압도, 이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은혜가 압도하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세 덕목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째는 충성, 겸손, 능력입니다. 먼저 충성을 보면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 하면 감춰져 있던 건데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 드러났기 때문에요.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 영생, 영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궁금하죠? 뭡니까? 아까 우리 찬송에 나왔잖아요.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영생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예수님으로 통해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맡은 자, 충성. 맡은 자는 영광, 충성은 책임. 여러분 이런 것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고 그럼 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책임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 책임은 뭐냐면 충성. 충성은 뭐냐? 주인에게만 책임지는 거. 맡겨준 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맡겨준 자의 칭찬과 인정에만 신경 쓰는 거.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인기 경쟁을 하지 않아요. 충성된 사람은 인기 경쟁을 하지 않아요. 내 주위에 누가 있냐, 누가 나에게 이런 반응을 보냐, 신경 쓰지 않아요. 신경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 일을 맡기신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잘했다 하면 잘한 거고, 그분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되는 거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는 여기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 경쟁. 참 선지자는요, 인기 경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기 경쟁을 하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습니다.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우리는 인기 경쟁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별로 잘 안 보여요. 사람들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번에 설교할 때 우리 그저 집회 때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 마귀도 길이요 거짓이요 사망. 마귀도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는 거짓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여러분 인기 경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길을 벗어나는 거예요. 3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있어요.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다른 설교자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당하는 건 너무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뭐라 얘기합니까? 매우 작은 거다. 네, 전혀 나에게 영향 안 미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똑같이 동일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정만, 사람의 인정에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의 인정만.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거를 종말론적 유보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아무 해석도 하지 마십시오.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주님이 오셔서 해석할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결론 낼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분이 오시면 마음의 뜻, 감추인 거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충성입니다. 두 번째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겸손입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서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말씀 밖으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말씀 밖으로 나갑니까? 여러분 교만이 제일 무지한 사람입니다. 제일 무지한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우르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갈대우르는 그 당시 문명의 중심입니다. 모든 보석, 모든 법 다 바벨론 갈대우르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갈 바도 알지 모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떠난 적이 없어요. 마을, 자기 동네 밖에 간 적이 별로 없다고요.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아마 그 말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모세일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백성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이 백성이 누군지 내가 제일 잘 압니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내가 가야 됩니다. 모세 순종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말씀 밖으로 안 나가요. 또 연합합니다. 겸손한 자는. 아볼로와 더불어 본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연합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 경쟁자거든요. 다 다른 사람 부족하거든요. 연합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아볼로는 이 일에 본을 보였다. 연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정해신 위치에서 묵묵히 일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너희들은 왕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이미 배부르다고 생각한다. 참 예수 믿은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런데 배불러요. 더 배워야 돼. 더 성장하고 더 연단 받아야 되는데 이들은 뭐라 생각한다? 배부르다고요. 그래서 어디를 원합니까? 왕의 자리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1, 12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듯 참고 9절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 이 끄트머리라는 것은 전리품을 갖고 로마 장군이 로마 시를 들어올 때 제일 뒤에 있는 포로들을 말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검투장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제물로 바쳐질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오는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다 구경하면서 조롱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 두셨다고요? 거기 두셨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불평은 안 해요. 왜요? 예수님도 거기 두셨거든요.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어디서 태어날까? 예루살렘 헤롯의 궁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는가? 구약에 한 번도 인정된 적이 없는 나사렛.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시면 나는 거기 있는 겁니다. 30년 동안.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 두십니까? 십자가 위.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를 자기가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그래서 여러분, 겸손과 충성은 같이 갑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 자리에 있다니까요. 겸손과 충성은 같이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입니다. 참, 하나님의 일꾼은 충성하지만 겸손합니다. 겸손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능력 없어요. 교만한 자에게 능력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19,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예수님 오셔서 마귀 쫓아내셨습니다. 5,000명 먹이시고 우물가의 여인 세리장 삭개오 다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마귀 권세를 쫓아내고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힘을 우리가 발휘하고 통로가 되고 그거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말씀입니다. 1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낳은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 약하고 심히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뭐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힘들고 괴로울 때 딴 데 가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간질병 환자를 못 고칩니까? 9장 28, 29절. 어찌하여 그 귀신을 능히 내쫓지 못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금방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뭐가 이긴다고요? 기도가 이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함이 능력의 통로입니다. 17절,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각처 각 교회, 거기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힘이 있음을 각처 각 교회에서 주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집회 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 엄청 진짜 열심히 부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 몸을 주체할 수 없어요. 막 이러고 막 그냥 뭐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하여튼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 찬양해. 머리가 하얗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저분 누굽니까? 저분 참 특별하게 찬양하시는데 저분 누굽니까? 선교사는 말합니다. 그분은 무교회주의자였대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하는 거야. 교회 권위, 교회 질서 다 무시하고 자기가 설교해.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자기가 설교해. 선교사님이 그 집에 신방 갔습니다. 선교사님 설교 10분 끝났습니다. 자기가 50분 설교. 자기가 더 똑똑해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요, 어린아이가 됐다니까요. 그 어린아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번에 온 우리 팀 가운데 제일 멀리서 온 분이 계십니다. 그 나가사키 강성우 선교사님 팀입니다. 18시간 타고 왔어요. 봉고 9인승. 그리고 밤에 출발했어요. 왜냐? 밤에는 톨비가 싸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에 자고 온 줄 알았습니다. 자고 오지 않았습니다. 본고에서 잤습니다. 18시간. 그리고 다 집회가 끝나고 이제 동경 들렸다가 다시 나가사키 더 올라갔다 더 내려가는 거. 왜냐하면 교인들 가운데 아직도 동경을 한 번도 못 와본 교인들이 있대요. 근데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초짜리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다 헤어지기 전에 우리 이제 애들도 다 오라 해가지고 같이 찍은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전도에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를 보려면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자꾸 약해집니다. 16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11장 1절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데요? 우리 주님은 충성된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한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충성과 겸손과 능력의 통로가 되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서 경험하지 못했던 함께하니까 아름다운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세계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서로 보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계속 함께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뭔가 판단하고 싶을 때마다 아브라함 떠올리고 모세 떠올리고 믿음의 종들 떠올려서 그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쓰임받고 전진했는지 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오늘도 인기 경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서 길을 잃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중심을 딱 잡고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과 그 뜻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